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떠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면서 한 번도 직립보행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장애가 있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고, 그리고 직립보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소개한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 모양, 특권과 같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어떤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을지를 한번 좀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그에게 찾아온 불행이 무엇인지, 첫 번째, 불행은 이미 그리고 크게 걷잡을 수 없이 시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행은 이미 크게 걷잡을 수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3장 2절 상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전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묘사를 좀 분석해 볼까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자,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다.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안전뱅이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한 10개월부터 부모들의 기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기대는 이 아이가 걷는 것입니다. 10개월, 11개월, 12개월쯤 돼서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모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아이가 처음 걷는 날은 집이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와, 우리 미니가 걸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맨날 걷고 자꾸 나다니기만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와, 우리 경인이가 걸었어. 그날은 정말로 그 집안의 잔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막 전화해가지고 엄마 경인이가 걸었어. 뭐 전화하고 사진 찍고 일기 쓰고 사진 찍어놓고 앨범에다가 처음 뭐 경인이가 걸은 날 나는 감동했다 뭐 이런 거 느낌표 하고 이렇게 당구장 표시해놓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아이가 처음 걷는 그 날은 정말 가정의 잔칫날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의 부모의 입장이 한번 여러분들 되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성장해 오면서 한 10개월쯤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우리와 동일한 기대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이제 걷는 날이 곧 올 거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10개월, 11개월, 12개월 이 아이가 걸을 것이라는 힘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걷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며 기다려 보았는데 1년, 2년이 되어도 걷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내 아이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아이로 키우고 싶은 이 부모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절망이 찾아온 어둠의 그림자를 만나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모의 그 가슴 아픈 사연과 그 집안이 그 외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 아이는 어떻을까요?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놀지도 못하고 아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놀림을 받는 아이였을 것입니다. 크면서 그의 자존감은 현격하게 낮아진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아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엄청난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다. 두 번째는 가난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였다? 구걸을 하게 되었다. 집안이 돈이 많은 집안이면 비록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 장애를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잖아요. 가마꾼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다니면 되고요. 만리장성만 올라가 보세요. 돈만 주면 만리장성 여러분 걸어 올라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돈만 주면 사람들이 가마꾼을 여러분들이 태워서 올라갈 겁니다. 산에도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데 올라가면.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면 비록 안전뱅이로 태어났을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상당수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돈마저 없어서 구걸하는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노력과 상관없이 그는 가난에 찌들어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소외였습니다. 소외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안전뱅이입니다. 근데 가난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격려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는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이었음을 밝히고 있죠. 2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2절 중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 부르는 성전 문에 앉혀놓고 그랬습니다. 자, 성전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Beautiful Gate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 밖에 앉혀놓았습니다. 왜 문 밖에 앉혀놓았을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은 아니었지만 인간이 그 규칙을 가지고 파생되어 다른 규칙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명단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된 사람이 소경과 안전뱅이입니다. 소경과 안전뱅이는 결코 성전의 문 앞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가난했던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소외가 되어서 성전 문 밖에 앉아 있어야만 하는 초라하고 낮아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평생 볼 수 없는 존재로 소외된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은 희망이 사라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사람들이 소외시켰습니다. 그리고 희망조차 사라진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날마다 구걸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구걸하는 삶이다. 여러분, 날마다는 항상성을 말하는 거죠. 항상성.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이 항상성을 어디에다 두고 쓰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낭비하지 않고 매일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자신의 발전적인 일을 하는데 이 날마다를 사용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는 날마다 구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날마다 도전받는 삶을 살아야 되죠. 날마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서 오늘 나에게 준 이 항상성을 어디에 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능이 뭐냐? 날마다 해내는 게 재능입니다. 10만 명당 한 명씩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재능은 날마다 해내는 게 재능이에요. 그게 없어서 재능이 없는 것이지, 날마다 해내는 것이 그게 재능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항상성, 나에게 주신 이 날마다를 낭비하지 않는 인생인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날마다의 항상성을 구걸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구걸하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처절하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사람들의 만남이 결국에는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족한 사람들의 만남이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족하고 결핍 가득한 사람에게 한 만남이 주어지게 되죠.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아멘. 자, 위에 설명했지만 안전뱅이들은 철저하게, 안전뱅이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부족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오늘 만나게 된 베드로와 요한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부족한데 능력이 있고 힘 있고 돈 많고 힘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부족한 사람이 만난 베드로와 요한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진술 볼까요? 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6절 상반절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아멘. 자, 그에게는 돈이 없었다. 무전. 돈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그 당시에도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다 돈이면 해결되는 세상인데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면 해결되는 세상에 돈이 없었다. 두 번째는요, 4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회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멘. 자, 돈이 없는데 지식까지 없습니다. 무전, 무식, 무전, 무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키워내서 열심히 학습하고 노력해서 자신의 이 문제를 자본주의 국가에서 해결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방식, 공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돈도 없는데 공부까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안진뱅이는 다 부족합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와 만난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진술입니다.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세상살이의 방법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자신의 일조차도 실패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족함과 부족함이 만났으니 뭔가 이건 잘못된 만남입니다. 만나지 말았어야 할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을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만 지금 나쁜 사람, 나쁜 만남과 또 나쁜 만남이 만나서는 엉뚱한 모양으로 이 만남이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3장 5절.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네, 이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는 이 두 사람을 쳐다보면서 무엇인가 얻을까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무엇을 얻는 거죠? 돈입니다. 돈. 무엇을요? 네, 날마다 구걸하는 자니까요.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구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다음 진술하는 내용을 보시죠. 6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네, 지금 이 상황은 절망입니다. 여기까지는. 자, 안진뱅이는 돈을 바라며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둘이 만났습니다. 자, 돈을 얻으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죠? 나에게는 은과 금이 내게는 없다. 절망적 소식을 들려준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일단은 절망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부족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만나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엉뚱한 만남이 된 장면이 여기까지의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머니에 돈이 많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서 지나가고 있는 어느 날 안진뱅이, 불쌍하게 보이는 안진뱅이가 자신을 쳐다보며 저에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마 그의 주머니에 돈이 많았으면 돈을 꺼내다가 기쁜 마음으로 이 안진뱅이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는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성천적 장애였고 날마다 구걸하며 일어날 희망조차 없어서 그냥 이대로 주저앉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 안진뱅이였거든요. 자신의 능력과 주위의 환경과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물질만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필요한 물질을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다면 채워주고 여기 있으니까 이 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시고 힘내시라고 격려하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 결핍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시죠.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가 기대하는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필요한 돈은 나에게 없었지만 그에게 가득했던 하나님,
그에게 가득했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들은 그가 필요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나에겐 돈이 없지만 나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이 말 하면서 이렇게 세우자 성경에서는 그 선천적 장애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다, 일어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없어서 낙심하기도 하지만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요, 사실은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너무 많이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결핍이 생기면 하나님을 붙잡고 애써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텐데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암막 커튼이 한 10개 쳐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서, 너무 잘 나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나친 암막 커튼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바쁜 나의 인생, 너무 잘 나가는 나의 모습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취미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도 나의 인생에 간섭해 주시지 않는다면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을 왜 안 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생각도 안 나요. 안 나. 내 인생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마음이 생각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내가 광야로 가야 합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일부러 찾아가야 됩니다. 기도원도 가야 되고 교회 와서 조용하게 기도해야 되고 가끔씩은 내가 의도적으로 광야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해질 때, 간절해질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부족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단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일단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다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섭니다. 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 3장 7절 하반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뭐가 생겼어요? 힘이 생겼습니다. 자, 8절 상반절,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였습니다. 8절 중반절,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평생 들어가 보지 못한 기쁨,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에 들어갑니다. 8절 하반절, 그 다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했습니다. 9절, 모든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돼요.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볼 거예요. 안전뱅이는요, 처절하게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구하던 것은 날마다 구걸하는 것이에요. 돈 몇 푼 얻어서 하루 그냥 끼니를 채우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만났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안전뱅이는 돈을 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걷는 것만 아니라 걷고 뛰기도 하셨고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셨고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주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면서 안전병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직립보행 시작했고요. 이제 건강하니까 돈 벌면 되고요. 소외당해서 성전 못 들어가는 거 이제 성전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면 됩니다. 걷기만 바랬는데 뛰기도 했고 성전에 들어가기도 했고 찬양도 부르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되는 전초기지에 서게 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가 기대한 것 이상, 상상한 것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시고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미녀자매로 알려진 이지원, 이송현 자매가 있죠. 설교회에 제가 찬양 오늘은 부르지 않고 이 자매의 찬양을 들려드릴까 하는데 엄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2만 명당 1명꼴로 등장하는 윌리엄스 증후군에 이 아이가 걸려 있습니다. 외모부터 이상한 외모를 가지게 되었고 독특한 외모를 가지게 되었고 이 윌리엄스 증후군은 심장질환하고 지적장애를 반드시 동반하는, 특별히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질환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동생이 8년 뒤에 태어났는데 1.6kg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이 엄마는 원망, 전 인생,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모든 인생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요를 가르쳐요. 전국 장애인 예술제에서 대상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을 받을 때 이 아이에게 상을 수여했던 분이 누구냐? 최공열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장로님이 이 불쌍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이 자녀, 이 자매에게 예수님을 믿고 빛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를 간 것입니다. 엄마와 함께 자매가 처음 교회 갔는데 첫날 목사님의 설교가 뭐냐?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이 말씀 앞에 깨어집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그 말씀 앞에 이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위임식 때 이 자매가 특송까지 했던 것입니다. 잘 될 때, 신앙적으로 잘 나갈 때 시험거리도 찾아오죠. 한 번은 어느 기획사에서 선계약금 5천만 원 주겠다. 뭐 대단한 거죠. 5천만 원 주겠다. 앨범 내주겠다. 그 대신 전국에 있는 절에 다니면서 노래를 불러라. 그런데 아주 믿음이 좋을 때가 아니라서 잠시 흔들렸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빛을 비춰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찬양 앨범 내고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들과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고 토크쇼에도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감동을 준 기대 이상, 상상 이상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자매들이 부른 찬양의 가사 이렇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 남들과 다르나 내게 주신 모든 것 난 감사하네. 네, 자신에게는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남들과 다른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그 전까지는 원망이었습니다. 모두 다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나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걷는 길 험한 길이지만 이해되시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포기할래요? 안 걸어가겠대요?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여기가 절정이죠.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그 자매는 부족함이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아무도 주지 못하는 감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살아가며 그가 기대했던 삶보다 훨씬 더 좋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낙심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걱정거리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상상 이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